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언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부제목 이걸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한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 원래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순서와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순서가 다른데요. 그 의미는 바로 구약의 어떤 그 유대교가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신약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서를 잘 알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시킬 수 있고 또 신약의 이야기들이 구약과 어떻게 서로 울리면서 또 강조되고 또 명확하게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찰하고 그럴 때 참 기쁜 일이고요. 지난주 일요일에는 우리 캐나다에서 있는 우리 태훈이가 이렇게 함께 참여해줘가지고 모두가 오랜만에 기쁘게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좀 새로운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5번 중에 반을 이제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도 함께 우리가 다 참여 잘했으면 좋겠고요. 실시간으로 많은 분이 보지 못하겠지만 또 이렇게 계속 녹화된 것들을 가지고 편집된 거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또 토론하고 함께 배우는 그런 배움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라고 하면 주로 저도 그렇고 미래를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미래에 관한 거를 이야기한다고 흔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주로 예언자들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미래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도 조금 다양한 유형이 나오는데 좀 이해를 쉽게 해보자면 우리나라에도 무당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무당 본 적이 없죠? 무당 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굿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을마다 굿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무당도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학습무, 세습무, 강신무라고 하는 종류가 3개예요. 학습무는 배워서 무당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해가지고 전수를 받는 거예요. 세습무는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무당이 되는 거고, 강신무는 신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무당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예언자들도 약간 그런 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신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사람으로 강신무 같은 유형을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공부하고 학자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또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도 상당히 좀 다양하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살펴볼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결국 이 구약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언자의 시작을 모세로부터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였던 거죠. 또 엘리야도 아주 대표적인 그 예언자인데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바알 우상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한 대표적인 예언자인데요. 또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도 등장하잖아요. 다윗에게 그 죄를 알려줬던 그 나단이라는 사람, 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의 이야기에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 다르게 그 기원전 8세기 정도부터 시작되는 문서 예언자들, 그러니까 기록이 남아있는 자기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남긴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돼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이들이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사람 이름인 거죠. 그 예언자의 이름을 딴
문서가 있는, 성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오늘 좀 다루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똑같은 책,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거 하는 책에서 세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구약의 대표적인 직분, 왕, 제사장, 예언자로 이제 우리가 세례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먼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는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것.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언자적 어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은 미래를 예지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다. 미래를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본래 고유한 진리와 정체성 가운데로 되돌리고자 힘쓰며 말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고유한 진리와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예언자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온전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며 외칩니다. 일도, 기적도 일으키고 다양한 일도 하지만 또 주로 외치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예언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비판적이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됐는가?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비판적이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은근하고, 너무 과격한 것도 필요하지만 은근하고 꾸준하게 서로를 일깨워주는 일,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중요한 것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 우리가 모두 예언자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세례받은 삶이란 곧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게 로안 윌리엄스 주교님의 설명인데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이 모든 예언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온갖 신비를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저 울리는 징이고 요란한 꽹과리와 같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에 있어서 불편하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말, 사도 바울로가 이걸 나열했던 말들, 여러 가지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이런 게 모두 예언자적 직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예언자들이 주로 선포한 주제들 뭐냐면 심판, 경고죠. 그리고 회복, 위로. 심판과 경고, 회복과 위로가 주로 이 예언자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결국 다시 말해보자면 본래에서 모습에서 벗어난 걸 우리는 죄라고 부르죠. 죄로부터 회개하라는 선포가 예언자들이 했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그 죄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죄에서부터의 회개가 첫 번째였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날 결과,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기 전에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게 예언자들이 한 첫 번째 심판과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멸망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결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는데도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했지만 실패했지만 끝이 아니다. 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위로에 대한 말씀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이 예언서가 다루고 있는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은 이 예언서, 그 다니엘서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예언서의 좀 형태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포함되어 있는 게 묵시적인 어떤 예언들이에요. 묵시 들어봤죠?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건데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고, 그 요한 묵시록에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다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묵시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론을 조금 이해를 해야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예언서도 그렇고 복음서나 요한 묵시록은 특히나 그렇죠. 묵시록은 주로 고통을 왜 당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 고통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심 주제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으로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회복의 여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드러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어떤 전쟁,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상징화된 언어를 사용해요. 상징화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상징을 통해서 의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로 이제 박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특별한 공동체, 우리끼리만 아는 이미지와 상징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에 보면 큰 신상이 나오는데, 그 신상이 각 제국들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상징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낯설고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듣는 순간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겠구나 라는 거를 아는 자기들만의, 공동체들만의 언어, 그런 언어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런 묵시론의 표현이나 그 묵시적인 내용을 보면은, 요한묵시록 생각해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말들이 나타나는데 그 말들은 뭔지, 천사가 나타나고 두루마리가 막 나오는 그런 환상과 비전들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묵시론을 좀 알아야 되고, 결국 지금 우리가 고난을 겪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언서의 주제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우리가 망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서의 내용과 묵시록도 우리가 지금 멸망하지만 이 멸망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근데 이것도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하고도 다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종말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질서의 세상은 끝이 나고 새로운 질서가 통용되는 그 시대가 시작이 된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의 핵심에 있고, 그것은 이미 다가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볼 때, 이제 이 예언서를 잘 이해한다는 것, 이 묵시론적 이 문서들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또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들이 다루고 있는 심판과 또 회복, 이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게 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같은 곳에 나오는 묵시론적 표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이런 묵시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동안의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 기회가 되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언자들이 꽤 많은데 16개인가 그러는데 16명의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다 섞여 있으니까 이 뭐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활동한 사람들로 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다른 형태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랑 요나서는 조금 전형적인 예언자들하고 좀 다른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읽어보면 요나는 뭐랄까 표현 같은 게 굉장히 동화틱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큰 물고기, 큰 도시 표현 자체도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상징의 언어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조금 다르고 다니엘서도 정통적인 어떤 예언서의 어떤 형식이라기보다는 좀 역사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시 문학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개는 조금 다른 형식에 좀 유사하다라는 걸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시대와 활동 장소로 좀 구분해 보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서들의 이름은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요. 시대를 알 수 없는 예언자가 첫 번째 있는데 요엘이에요. 요엘 아시죠? 그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에 나오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이거를 기록되어 있는 이 요엘서는 명확하게 그 때를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서도 물론 뭐 시대를 측정하게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사실은 그게 언제 기록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찾기가 어려운 책이 두 권입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의 예언자들 엘리야와 엘리사도 주로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이분은 문서의 예언자들은 아니었으니까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모스, 호세아, 미가, 나훔 이 예언자들은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란히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한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이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이사야,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할 때 이제 직접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고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간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들을 또 나눌 수 있는데 이분들이 에제키엘, 다니엘, 오바디아 이분들이 포로기에 활동하신 이제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들이 이제 또 있는데 이때 활동한 예언자들이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섞여 있잖아요. 그죠? 순서도 약간 이렇게 있긴 한데 좀 분량이 많은 5권을 앞쪽에 배치했고 12권, 상대적으로 분량이 작은 12권을 뒤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그 메이저와 마이너라고 하는 걸로 구별을 하거든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근데 이거는 뭐 대예언서가 중요하고 위대하고 소예언서는 작고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별의 그 기준은 분량이에요. 대예언서는 좀 분량이 많고 자 이사야서 같은 굉장히 길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 길고 또 반대로 소예언서에 속한 12권은 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분량이. 이제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뭐 인터넷 자료가 잘 나와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먼저 기억을 하고 예언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언서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예언을 하게 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인데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때 시작이 우찌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해서
구체적인 그 시대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처음에 말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언서는 그 시간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이거는 어느 왕 때 그것도 그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특정 시대와 연결이 되고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다 그 왕의 이름들로 주로 왕의 이름이 연호라고 해서 이 연도를 파악하기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자기가 어떤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어져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확장되어 읽혀질 수 있지만 그 본래 첫 번째 의미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더 잘 알려면 그 시대와 상황들을 조금 더 알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 특히 아까 말씀드린 상징도 많고 비유도 많고 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언서에 제가 좋아했던 말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구절 중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딱 예언서 하면 떠오르는 게 아까 우리 카타리나도 물어봤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부터 탄생하게 될 처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 또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이름 또 다른 호칭이잖아요. 그 이야기,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또 동방박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찾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또 광야의 소리가 예비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보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예언서에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이런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예언서와 시편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묘사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다, 그리스도이다,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런 예언들을 성취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둘이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죄에 빠져서 멸망했지만 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자비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고백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고, 그 고백이 신약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바로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우리 교회의 고백의 핵심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다.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예언의 성취이자 예언의 완성을 시작하는 길이 되신 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우리가 잘 읽으면 복음서와 또는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약의 이야기들과 함께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유명한 구절 저도 좋아했던 건데 이사야서를 많이 또 좋아했었는데요.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개 피고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수많은 찬양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또 메마른 뼈에 대한 환상,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숨결이 그 죽음의 상징인 마른 뼈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고요. 또 특별히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거는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 좋아하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바냐서 3장 17절,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느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아멘. 네. 저도 굉장히 힘들고 좀 지쳐 있을 때마다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반색하시고 또 정말 축제 안에서 기쁘게 춤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걸 기억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그런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이 이야기를 읽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시고 또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온몸으로 표현되는 춤추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예언서에 있는 많은 이 구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과 위로의 말씀인데 이것이 나온 거는 앞에 말하는 어떤 심판과 경고 그리고 그걸 듣지 않았을 때 겪어야 되는 심판을 말하지 않고는 바로 이 위로로 간다는 것은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있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은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여 있는 나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와 성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이야기하게 될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회복과 위로만 이야기하게 될 때 얼마나 그 위로가 위험할 수 있는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서에서 그래서 신앙을 영성의 3단계 정화와 조명과 일치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전례, 감사 성찬례가 이 세 가지 흐름과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의 고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정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늘 시작점이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성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 그 조명인 거죠. 조명을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다가 성찬의 전례, 결국 일치의 단계,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단계를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영성 신학을 기반하고 있고, 이 말은 결국 우리도 그런 단계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회개와 어떤 우리의 변화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위로, 회복에만 너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 두 개는 함께 묶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그런 여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유명한 아까 말씀드렸던 요엘서의 이야기를 좀 우리 청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요엘서의 2장 28절이고 우리 공동번역은 3장 1절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을 마지막 날에 부어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 세대에게도 많이 필요하고 저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어서요, 이거를 조금 나누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언을 한다는 것은 뭐 미래를 아는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면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성령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겠구나. 두 번째, 젊은이는 환상을 보는데 비전을 보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제가 보면 늘 현실의 그 무거운 짐,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극복해서 현실의 많은 제약과 조건들을
넘어서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 비전이 정말 누구에게보다 필요하고 그 현실을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서 작년에 이제 살다 보니까 꿈을 꾼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제는 뭔가 다시 시작하고 뭔가 설레는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메말라 버리고 삶에 대한 어떤 의욕과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안에 정말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성령을 받는 일이 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들과 딸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또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짓눌러 오는 이 현실의 압박감,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들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현실을 박차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같이 작년에 이제 중년과 장년의 나이가 된 사람들도 끊임없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두렵고 너무나도 현실의 장벽은 높아 보이고, 또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는 많은 조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모든 조건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다시 예언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동일하게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심판 후에 다가오는 회복과 위로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나 자기의 생명의 그 깊은 의미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짓눌러 오는 현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예언서를 읽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 예언서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이 주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평택교회 교우님들, 또 모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